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죽지 말자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18절에 보면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라 하는 간곡한 기도, 간곡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 시편 71편에 있는 이 말씀 본문은 경로대학 헌신예배 때 택해야 될 그런 말씀 같지 않나요? 그렇죠? 경로대학 헌신예배인가 뭐 느닷없이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위해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생각이 들 테지만 오히려 청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청소년 그러면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이나 그걸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것들 또는 흡연 뭐 또 가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노인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한 20여 년 전부터는 노인 문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아니 노인이 문제야?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반발을 했어요. 무슨 노인이 문제야? 그랬더니 진짜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노인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자, 저를 이제 보시고 우리가 이제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한번 따져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잖아. 출산하면 아이들 양육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국가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해결해 주긴 하잖아요. 청소년, 그렇죠. 비용이 좀 들죠. 청년, 이젠 비용이 든다기보다는 수입이 많아져. 청년들은 이제 수입을 창출하는 시기가 돼.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노인,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어요. 특히 노인 때는 누구든지 다 몸이 아프니까 병원비가 겁나게 많이 들어요. 지난 주일날이었나요? 주일날이었나? 내가 자꾸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우리 김영보 목사님, 수요일 저녁이었나요? 수요일 저녁에 지금 직장암, 사기, 간까지 퍼져서 지금 내일 수술 날짜 잡았는데 몸이 수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의료보험에서 지급해주는 금액 말고 본인이 내야 될 돈들이 그런 정도 수술을 마치면 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나와요. 그래, 너무너무 본인한테 이제 부담스러워요. 개척교회 10년 이상 하면서 뭐 실비보험도 하나도 들어놓은 게 없지, 자산도 없지,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지. 내가 다 염려하면 그렇게 돼요. 나이가 많아서 지병을 가지고 계속 치료하면 요즘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좀 주어서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모아놓았던 거 몸에 질병이 들면 그거 다 쓰고 가는 거예요. 다 쓰고. 그래서 제가 노인 문제 그렇게 자꾸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할 때 이게 무슨 문제냐. 참 인색도 하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문제더라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경로대학 헌신예배가 아니지만 우리 청년 때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시대라고. 고령화.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점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4%가 되면 고령화가 아니라 이제 고령 사회예요.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기간이 약 100년 정도 걸렸어요. 가장 빠른 나라가 독일인데 1932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가 2009년에 초고령 사회가 됐으니까 77년이 걸렸어요. 미국은 1942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앞으로 203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몇 년 걸렸어요? 94년이에요.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2006년에 이미 되었어. 36년 걸렸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후면은 초고령 사회가 돼요. 몇 년 걸려요? 26년.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와버렸거든요. 2040년에는 우리 한국의 노인 인구가 35.3%가 될 거라는 거죠. 3분의 1 이상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이런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죠.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버림받는 게 그렇게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버림받는 게. 노인에게 오는 네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빈곤고예요. 빈곤고가 뭐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고. 두 번째는 병고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파요. 아픈 데만 생겨나요. 세 번째로는 무이고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일이 없어. 마지막 네 번째는 고독고예요. 고독해요. 자, 첫 번째 빈곤고, 병고, 무이고, 고독고. 이것이 대표적인 노인들이 겪는 네 가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 늙게 되면 항상 버림받았다 하는 생각이 앞선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건데, 나이가 늙을수록 들어갈수록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해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해줘요, 안 해줘요? 예, 물 흐린다 그러잖아. 물 흐린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 많으신 분이 위에 이 캡 쓰고 또 저 앞치마 두르고 참 멋있게 바리스타 커피 뭐 이렇게 딱 음식 차려주면은 젊은 사람들은 안 가요, 안 가. 다 안씨들이야. 안 가. 가지를 않아.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울려주지를 않아.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함께 좀 어울려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런지 내가 말해 줄까요? 퇴직을 할 때쯤 된 한 60세 정도 되신 분들의 재산이 많아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자산이 더 많아요. 우리 노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노장로님, 집 있어요, 없어요? 연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부자요, 부자. 청년들 월급 얼마나 받아? 잽도 안 돼. 잽도 안 돼. 우리 김yok 권사님 좋아서 막 웃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도 좀 얻어먹으려면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
나이 드신 분들하고 지내줘야지. 오늘 또 우리 손자가 교회에 왔다 간 것 같긴 한데 나 보지도 않고 왔어. 나 보지도 않고 속으로 섭섭했어요. 아, 이놈들이 할아버지도 안 보고 갔구나. 내가 용돈 줄까 안 줄까? 혹시 나를 보고 왔으면 내가 주었을 수도 있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고독해요. 고독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BBC에서 2018년에 조사를 해봤대요. 연령대별로 누가 더 고독한가? 누가 더 외로움을 느끼는가? 그랬더니 75세 이상 노인들은 27%가 고독감을 느꼈대요. 근데 죄송하지만 16살에서 24살의 청소년들은 40%가 고독감을 느꼈대. 그러면 외롭다, 고독하다 하는 마음을 나이가 많으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느꼈어요? 아니면 젊은 세대에서 느꼈어요? 젊은 세대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여러분, 이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서 고독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주마다 이 글을 좀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글감 주제를 좀 제가 가져오는데, 고독감은, 외로움은 괴로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괴롭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괴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청년들이 이런 말씀을 좀 꼭 들어두었다가, 아, 나도 60년 후면은 이제 80, 90 되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년의 때에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창대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서 나를 위로하소서. 아니, 나이가 지금 먹어서 늙으신 그분이 뭐 창대케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욕심도 많지. 뭐 재산을 그냥 긁어서 모아뒀다가, 아, 나 봐라, 진짜 돈 많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 체력 자랑하면서 살면서 나를 더욱더 창대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백발이 되어서도 창대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오늘 5절 본문 안 읽었지만 5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분을 어렸을 때부터 잘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년이 되어도 나는 창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어도 창대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신실한 믿음을 나이가 들어서도 70, 80이 되어서도 버리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약 13살 전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17절 내려가서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교훈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지켜온 나에게
마지막 노년의 인생을 좀 창대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다. 신앙을 뱃속에서부터 가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 부모가 나를 임신하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오늘 모태신앙이 나와.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모태신앙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엄마 품속에서 다니고 영아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결혼하면서 근데 모태신앙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모태신앙을 어떤 사람은 못해신앙 나는 뭐 못해요. 교회에서 시키면 못한대. 그게 모태신앙인들의 특징이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래요. 못된 신앙. 맨날 교회 비판하고 그냥 교회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데요. 근데 정말 모태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의 축복을 아십니까? 삼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나시린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신앙을 올바로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일 뿐이지 백발이 되어서도 창대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어렸을 때 가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15절 내려가서 보시죠.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백발이 되어도 창대하게 자기 인생을 정말 멋지게 장식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나 못했나 하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사는가 지키지 못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안목으로 보아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 마무리했구나 하고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백발이 되어도 창대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는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시민이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14절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노년에 백발의 때에도 창대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미 지나온 세월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단테의 작품 신곡을 혹시 여러분들 제목이라도 들어보셨죠?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는데 그 지옥편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지옥의 문 앞에 가면은 간판이 하나 이렇게
표가 하나 붙어 있대요. 여러분, 참 그 문학가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지옥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단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이여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어, 병들었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발의 때에 창대하게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항상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 살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참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참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을 덮이게 하소서. 그리고는 이제 24절로 내려가서 71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 근데 마지막 24절에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발의 때에 인생을 창대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자꾸 구원해 달래요. 5절에 보면 나는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14절에 소망을 품고 찬송하리이다. 근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아니, 그 힘들게 말하지 말고 좀 해봐요.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예,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어서 죽었으면 여기 다 죽었어야 돼. 다 죽었어야 돼. 자,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가 있어? 왜 죽어요?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다. 예,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백발이 무성해도 창대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잘 지켜온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결론으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의 사명이 하나 있어야 돼요. 백발이 되어서 나를 창대케 해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내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년에도 왜 창대해야 됩니까? 내가 노년에도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경로대 헌신예배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는 세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믿음 잘 지켰다. 그랬더니 저분들의 생애 마지막이 창대해졌구나.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이지만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우리 요양원의 그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한 4년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가면 무조건 기도해 주는 걸 좋아해요.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찬송해요. 나중에 파킨슨시 병 오고 치매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가무러져 가더라고. 생활은 넉넉지가 않아요. 자기 부인 그 권사님은 먼저 돌아가셔 버렸어. 요양원에 모셔다 놓고 먼저 돌아가셔 버렸어. 돌아가셨단 말도 못해. 나중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참 제가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카톡 문자 주고 받았던 걸 지금 캡처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위에도 다 잘랐고 눈 좀 가렸거든요. 저분인데 손녀딸이 한 두세 번 면회를 오더라고. 근데 나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근데 직장인이 다닌대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어려 보이더라고. 갸냘퍼요. 하루는 차를 가지고 와서 무슨 고등학생이 차를 가지고 면회를 왔냐 하고 내가 세심하게 물어봤더니 강원도가 직장이래요. 강원도. 근데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차를 몰고 전라도까지 왔어요. 내가 감동을 먹었잖아. 그 다음에도 또 왔어.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수 집사님이 홍씨죠. 이분은 좀 그렇긴 한데 주공 아파트 그 정부에 순 열 몇 평짜리에 살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뭘 보고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까? 돌아갈 때는 막 눈물바람을 하고 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가끔 좀 소식 좀 전해줘. 제 위에는 제가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게 있거든요. 저 사진을 내가 찍어 보내줬어요. 우리 할아버지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썼던 메시지도 있네. 제가 다 개인정보인데 다 이제 저 지워도 돼요. 참 감동이더라고요. 감동이에요. 도대체 이 손녀딸하고 이제 20대인 저 손녀딸하고 지금 80 넘어서 90이 다 된 저 할아버지하고 어떤 애착 관계가 있어서 저렇게까지 됐을까? 딱 한 가지. 이분이 자기의 신앙을 이 손녀딸에게 전수시켜주고 다른 거 줄 게 없잖아. 기초수급 대상자야. 수입도 없고 오랫동안 그렇게 주공아파트 12평 그 아파트에서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물려준 거는 신앙과 사랑이더라고. 그 할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이 사진 좀 보여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백발이 되잖아. 늙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늙어도 창대케 해주시옵소서. 그 창대케 된다는 것이 그냥 뭐 세상적인 것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믿음 나는 끝까지 지키고 살았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그 믿음 지키고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시켜 줬습니다. 나는 창대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창대케 된 내 모습을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게 하시옵소서. 이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졌던 신앙,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올바른 신앙을 잘 물려받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창대케 되는, 늙어도 창대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